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사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2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6월 한 주, 첫째 주, 이 한 주를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획했던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죠.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또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평안함을, 그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따라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들으실 찬양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뒤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어떤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길 때 따르는 큰 은혜와 또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그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은 이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강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또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평강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안케 하는 그런 평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함께 들은 이 찬양과 같이 늘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 가까이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항상 그 마음과 삶을 평안하게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에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리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그 사울의 적의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확고한 의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요나단과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계획을 실행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매날 첫날을 하나님의 속한 날로서 이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다윗은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 이러한 절기는 3일간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그 식사 자리의 첫날에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첫날에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울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둘째 날에도 그가 보이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가족들이 이 첫 절기에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이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해서 다윗이 그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죠. 요나단이 그것을 허락한 것이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가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가문에 수치를 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고 일컫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울의 말 속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은 사울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을 지금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울 자신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있는 그 사울의 불순종한 삶이 그의 인생을 그토록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사울의 삶에서, 사울의 인생 속에서 죽어 마땅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교만과 또 그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의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119편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떠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잠깐 스스로 왕이 된 듯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만족과 또 자유함과 또 우월한 기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선택의 결말, 그 종국은 수치와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사울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적의를 확인한 요나단은 이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던 들판에 자신의 시종 한 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전에 말을 맞췄던 게 뭐냐면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그 자신이 데려간 시종에게 내가 쏜 화살이 이쪽에 있다 라고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은 사실 없었던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었던 겁니다. 자, 요나단이 화살을 쏜 뒤에 뭐라고 그럼 얘기를 했을까요?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정말 확정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던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던 요나단의 마음이나 또 그러한 요나단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프고 비참했을 겁니다. 자, 요나단은 그렇게 소리를 친 뒤에 자신의 시종을 돌려보내고요. 들판에 숨어있던 다윗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42절의 말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42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손을 잘 보호해달라, 잘 돌봐달라라는 부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요나단은 장차 자신이 속한 이 사울 가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본다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고 자신은 왕세자 아닙니까? 왕위 계승 1순위잖아요. 나라의 모든 군사와 힘과 권력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더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더라면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잡아다가 아버지 사울 앞에 갖다 바쳤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진정한 이스라엘 왕 대신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원했던 사울은 요나단의 모든 말과 선택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위가 그에게 큰 수치가 되어 되돌아갔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나단의 선택 앞에 분노하는 사울은 합당하다, 그 분노는 합당한 분노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매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히 삶을 낮추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는 그 선택,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샬롬 연합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을 기뻐하면서 그 앞에 늘 겸손히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주시고요.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